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8편에서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서둘러서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쉬는 듯 하다가 잠이 들지요. 그리고는 또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짜증도 부리고 때로는 심술도 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뭘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 인간은 도대체 뭘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종종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시대의 여러분과 저만의 물음이 아니라 옛적에 다윗도 그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하루하루 분주하게 산다는 것이 또 뭡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와 똑같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을 전혀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아리송하다. 사실 내가 나를 봐도 아리송하잖아요. 내가 나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보면 또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다 알 것 같으면서 다 알지 못하는 나. 우리가 고작 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추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무력하고 연약하더라. 힘 있는 것 같은데 별 힘이 없어요.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흙으로 짐을 받았어요. 나는 본래 나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우주 공간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보니까 티끌, 잘 보지도 않는 점, 이것처럼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큰 존재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작은 존재.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부분적이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아는 것 같고,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런데도 모르고 이렇게 아리송한 존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세상과 사회를 보니까
야, 진짜 인간 잔인하다. 여러분, 정말 사람처럼 잔인하고 욕심 많은 자가 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역사의 흐름 속을 들다 보니까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이게 인간 역사의 흐름이더래 말이죠. 아, 이게 인간인가? 그 속에 나도 있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유독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점점 더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되고 말았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적은 것 아니야? 아니면 사람을 만들다가 뭔가를 좀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분명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을까? 또 성경을 보니까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죄. 여러분, 죄의 시작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안겨줬잖아요. 그리고 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유혹을 받고 사단이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막 꼬였잖아요. 아, 괜찮다고. 아,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오늘날도 그렇죠. 사단은 계속 속삭이죠. 야, 이거 한 번인데 뭐. 그래서 하와가 따먹어버렸잖아요. 또 남편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먹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때로부터 땅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 회복 안 돼요, 여러분들. 걸음 놓고 해도 회복이 안 돼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람에게는 그 길에 눈물이 오고 불행이 오고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죄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죄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인간은요, 용감해야 할 때 용감해야 하는데 용감하면 안 될 때 용감한 것이 문제란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용감했냐면 하나님을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돌아서 버렸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돌아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돌아서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이 있는 것이. 네 돌아서? 그래 좋아, 나도 돌아서지 뭐. 이게 속 좁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 길을 찾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을 내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져 버린 그 길에 다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하여 구원의 길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의 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해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던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해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무슨 내 죄야? 오늘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하는 소리 말어. 무슨 내 죄야? 당신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지. 오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해 없는 인생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해.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합니까? 오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름이에요. 모름. 알면 절대로 오해할 수가 없어요.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 나대로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니까 나대로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훗날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야, 그때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괜히 오해했네.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한 번의 오해는 오해로 내 마음에 이미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당신에게 이미 상처를 주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자.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것은 나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억울한 건 예수님 쪽에서 억울한 일이지요. 그런데 내가 왜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최상의 지혜고 최상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많은 그건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이해돼서 삽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니 말씀이 이해가 되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 이것은 뭡니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표현밖에 무엇이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함이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증표드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들을 인정한 사람한테 생명까지 그냥 모든 거 다 바쳐 무릎 꿇는다 하잖아요. 그럼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속상한 것이 뭡니까? 죽고 살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돌아서서 못합니까? 내가 하나 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알아주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왜 택해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식으로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딱 점을 찍어놨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 때를 따라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단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는 손가락으로 이제 설을 맞으니까 떡도 만들고 떡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 쉽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삼라만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는요 항상 피곤함이 찌들어 있어요. 사람의 손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불완전한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만 안전함이 있고 쉼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몇억, 몇십억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디로 갑니까? 볼품 없는 강가로 가잖아요. 숲으로 가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손가락으로 별거 다 만들어 할지라도 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만이 아름답고 그곳에만이 쉼이 있는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라면 얼마나 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몇 개씩 갖다가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붓 끝에 잉크 묻히고 물감 묻혀서 그림 한 폭 남겨놓으면 이야 대단하다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다운 귀한 괴석들 보면서 찰칵 해서 사진 한 장 남겨놓는 거,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이 세상은 소란한 것입니다. 천지지으신 주님의 손가락이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를 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손, 그러므로 주님의 손가락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의 대적이 등장을 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등장합니다. 용감한 존재들이에요. 어리석은 용감함이지요. 주의 대적이 누굴까요? 원수가 누굽니까? 보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크다고 스스로 강하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장군을 소집을 해가지고 장수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령관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부끄럽게 누구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젖먹이가 힘이 있을까요? 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힘 없는 자들, 나약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자가 누굴까요? 미약한 존재이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 닭 울어가지고 회개했던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때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가 성령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가 어느 날 막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대에도 똑똑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자칭 똑똑하다고 한 자들이 늘 있어 왔어요. 하나님도 거역하고 그러면서 교만을 떨고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어느 날 그 똑똑하다는 자를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듣지도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막 퍼뜨리고 설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 그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했던 말이 야, 저 촌놈들 아니야 저거? 저 학교도 안 다니는 놈들이잖아 저거. 근데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놀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요, 나 이것 좀 아는데 하고 나가보면은요,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정도 하는데 하고 나가보니까요, 이 정도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젖먹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 볼 적에 나비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약하디 약하고 때로는 무지한 나를 통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셔요. 내가 좀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껏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는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내 평생 자랑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살 것입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위로 중에 위로요, 격려 중에 격려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눈을 좀 멀리 넓게 높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본 것만 보면요 짜증나요. 반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 이것저것 뭐 고루 먹는 건 아닙니다만 맨날 먹는 것만 먹는다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가서 아침도 그거 저녁도 그거 점심도 그거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맨날 먹는 것만 먹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십니까? 왜 인생이 짜증나고 힘든지 아십니까?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맨날 보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눈을 들어 위를 보라거든요. 맨날 보는 것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 힘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천지 만물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것을 자식된 나로서는 지키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부모의 재산에 손을 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 잘 오셨어. 가져가. 그러겠어요? 지키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나는 그 자식이고 지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 보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관리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래에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후 변화잖아요. 수년 전 학교 다니면서 저도 뭐 교과서에서 뭐 배우고 했는데 점점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이건 부인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만물에 대하여서 성군이 못 됩니다. 폭군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요 폭군이에요.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고 있어요.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온갖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한 선전과 그럴듯한 포장을 가지고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비닐, 플라스틱, 콘크리트, 각종 세제. 여러분 이제 설날이 가까우고 섣달 금음날이 되어지면 저 어렸을 적에는요 온 동네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그릇 닦았어요. 놋그릇.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갔다가 요즘처럼 뭐 수세미나 제대로 있어요. 지푸라기 말아가지고 그거 갖고 딱 갔어요. 그 푸르둥둥한 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거워서 그릇도 컸고. 요즘 애들이 뭘 알겠어요? 밥도 이렇게 고봉으로 먹잖아요. 그건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러다가 양은이 나오고 비닐이 나오고 플라스틱 나오니까는 무겁다고 다 내버려 버렸잖아요. 엿밥 까먹어버리고. 지금 보니까 그게 골동품이에요. 이게 후에 막심하지면 어떻게 하겠어? 찾아올 수도 없고. 이제 나일론 무명으로 된 옷에다가 물 들여가지고 빨면 물 빠져버리고 그런 것만 입고 살다가 나일론이 나오니까 이게 그냥 찢어지지도 않아. 물도 안 빠지고. 이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다. 진짜로 좋은 세상이 왔다. 그러다가 만능배 검정 비닐봉지, 시장도 좋고 선물도 좋고 사과를 담아도 좋고 배를 담아도 만능배 검정 비닐봉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아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 탄 것은요, 결국은 우리 해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선전합니까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농수산물 가끔 생각 들죠. 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또 어떻게 되어갑니까? 거짓과 폭력, 억지. 요즘은 보니까요, 억지가 아니라 어거지를 쓰더라고요. 왜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아우성이 뭔 줄 아십니까? 질 좋은 삶. 질 좋은 삶. 여러분, 바닥이 난장판인데 질 좋은 삶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닥이 지저분하고 바닥이 난장판인데 어디다가 질 좋은 삶을 놓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놓아요. 질 좋은 삶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곳 그곳에만 삶의 질을 논할 수가 있어요. 믿음,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찬양과 노래하는 그곳.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녀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스러운 내 자리 우리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만물을 관리하는데도 지혜를 모으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는데도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날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복 있는 평생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